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떠한 신앙이 필요하냐면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대와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한다는 것은 퇴보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8장에서 9장까지는 메시아의 이적, 또 14장에서 15장에서도 메시아의 이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차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의 축복, 의롭다 하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근간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알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이적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한참 강조하다가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야,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손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손이 메시아 칭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답을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셔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신 답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주셨을 때 저도 반응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3년 동안 내가 가르쳐준 결과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제 그리스도로 알아보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신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영원히 계신다 했어요.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의 통치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하다가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는 없어야 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서 내가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라고요? 영원한 왕권이에요. 영원한 왕권. 그분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금 가계도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오늘 본문에 분봉왕 헤롯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 어디에 써 있느냐, 여기 가운데 보면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써 있죠. 마태복음 14장 1절에 분봉왕 헤롯,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파스 이름 같으네. 헤롯 안티파스. 이 누구야 아들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 그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희생당하잖아요.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헤롯은 뭐 정도 될까요? 뭐 성 정도 될다고 할까요? 우리의 김씨 이런 식으로 헤롯 왕가 이렇게. 그죠? 헤롯 안티파스하고 아켈라오 써 있어요. 이 사람하고 또 빌립 1세, 이 다 형제예요. 근데 빌립 1세의 부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처음에 결혼해놓고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을 뺏어가느냐? 빌립 1세의 부인 헤로디아를 누가 뺐느냐? 빌립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합니다. 홀랑 뺏어버려요. 이 사람과 지금 세례 요한과 부딪히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이느냐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돼요. 이제 이렇게. 자, 분봉왕 헤롯 이렇게 써 있어요. 분봉왕이라 분봉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4분의 1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4분의 1 분봉 4분의 1을 다스린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4분의 1을 다스리느냐? 헤롯 왕이 통치했던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영토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영토. 갈릴리 영토.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쳐집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들도 귀신 떠났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어요? 마귀인데 그것을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우리들도요, 성경에 보면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났어요. 그것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세상 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막 소리 지르고 떠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인격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히 역사하던 세상 신은 도망가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마치 은혜가 없는 듯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약한 게 또 아니에요. 적은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줄로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자, 분봉왕 헤롯은 주전 4년 이후 주후 39년 주후인데 주후 주전이 아니라 주후네 4년부터 39년까지 아버지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로 4분의 1의 갈릴리 영토를 다스렸다.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는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으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어왔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동생에게서. 헤로디아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놈이요. 헤로디아 부인 남편을 버리고 온 인생이나 빼앗는 그 안티파스나 그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로 인해서 이 아라비아의 왕의 딸 아레다의 딸이니까 아라비아 왕이 자기 딸을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누가 한 사람이 시집가 왔는데 내쫓김 당했어요. 옆에 보면 욕이 나오잖아요. 자,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어요. 처음에 안티파스가 아라비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화납니다. 내 딸을 버려? 그 전쟁 났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로 인해서 아레다 왕과 전쟁하여 대패했다 그랬어요. 그죠?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불교나 힌두교에 있는 윤회설과 같은 주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TV에 가끔 나와서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생 체험, 다큐에서 나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인생에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걸 전생체험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생이 없어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헤로드 왕이 그러한 이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적 신앙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말씀에 깨어 있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있죠.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온유한 것으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요. 그 말씀이. 그것을 또 받아야 돼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왜 결박했을까요? 왜 옥에 가두었을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에요. 무엇에 대한 불법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겠네요.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 나가다 집어 넣다 감옥에 넣으려고 할지도 몰라. 그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이 옳지 않아.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요?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막 그야말로 들이댑니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 아니, 왕한테 어떻게 갖다 들이대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구청장님이나 모르는 시의원이 있으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사태질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타협이 없어요. 뭐 자녀들도 없어요. 자녀들 없죠? 그 혼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낙타트로 이런 옷을 입으면서 전혀 사심이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세례 요한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겠죠. 그죠? 부끄럽게 짝이 없죠. 조금만 신앙에 도전이 오면 다 타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에 사로잡혔던 인물이다. 사명에 사로잡혔던 인물이다. 사명에 사로잡혔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사명의 인물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보내는 게 뭐예요? 파송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각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믿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역사들을 이뤄나간다면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양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밝혔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군인들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해요. 마지막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려고 하냐 막 욕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착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끔찍을 못합니다. 이게 그 추상 같은 권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시대를 밝혔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주변 가정에게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 잘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갈릴리에 딱 나가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체포돼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후반기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그냥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다 만들어주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그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참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의 소리야 막 외쳤던 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은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만일 너희가 줄겨받을진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야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번 주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딱 이렇게 맞추치듯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의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이렇게 똑같이 능력의 사람이고 불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대적하는 여자들에게. 이제 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엘리야를 예언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 세례 요한이 있고 신약에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집니다. 그죠?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다 말아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 마음이 갔지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 갔어요.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품어줍니다. 탕자를 품어줘요. 오히려 또 믿음을 잃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요, 내가 느끼면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총각 때 막 청소하면서 의자 닦고 다 하면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다 알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일 못해요.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니까 무엇가 느껴지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뭐가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청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요. 영이 기뻐. 영이 기뻐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온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세례 요한이.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함을 통해서? 회개하라 선포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어떤 은혜를 얻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서 1장 보세요. 잠언서 1장.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쾌하게 드는 나이였어요. 잠언서 1장. 자, 1장 23절.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회개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네.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죠? 내 말을 잘 들으면 평안히 살며
상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 백신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돌이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이 사악한 왕으로 기록될 일이 없을 거예요. 이 헤롯이 또 누구까지 신문하느냐? 예수님까지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같이 동시대에 살면서 헤롯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 곁에 진리 되신 예수님 모셔놓고도 아니 신문하고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라고 했어요.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에요? 불행한 영혼이에요? 정말 불행한 영혼이에요. 그죠? 여우래 여우.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 헤롯이라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짐승의 정욕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그죠? 짐승과 같은 사람.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래요. 오늘 사도계도 누구예요? 암논과 다말 사건. 형제의 아내를 형제의 하체잖아요. 그 형제잖아요. 그 바로 배다른 형제예요. 형제의 하체를 취했어요. 암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일 새벽에 나오겠네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지적하냐면은 더러운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주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하셔요. 그런데 왜 진멸시키라고 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진멸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더러우면요 가장 좋은 처방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이에요.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더러워요. 더러우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이게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우리를 또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삶의 내용이 정말 지저분하고 그러면 에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정말 더러운 인생들이야. 막 입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부끄러운 줄 알았겠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으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상이었어요. 더러운 사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옳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하나 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옳지 않다. 이게 뭐라고요? 불법이다. 아시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가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당할 수 있냐고요. 그들의 불법이, 그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심히 어렵게 했더라. 옥에 가두어버렸어.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헤롯과 헤로디아. 그러면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말은요 달게 들어요. 그런데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더라. 이제 술 취하니까 그야말로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엉뚱한 말이 나와요. 야, 딸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그러니까 그 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래. 머리 잘라달라니까 우리는 이 머리카락 자르는 거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악한,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광야에 외치는 사례가 되어서 예수님을 앞에 전면에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를 또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